네, 감사절을 맞아서, 추수감사를 맞아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보도록 하셨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 서기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었죠? 시험에 빠뜨리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 이제 까다롭죠. 사실 이제 굉장히 따지면 신학적으로도 까다로운 질문인데, 근데 이 서기관은 사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란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상당히 오만한 건데,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중에 안드레아스 이니스타라는 분을 혹시 우리 청년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아시죠? 축구 선수 치고 키가 작아요. 이분이 171cm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분이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여전히 그 FC 바르셀로나에서 주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대단한 축구 선수죠.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어떤 여기 아마추어 축구 선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아마추어 선수가 우연히 공원에서 축구할 수 있는 그런 공원에서 이니스타를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죠. 보아하니까 키도 작고 축구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기보다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자신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저 친구가 저렇게 키도 작은 사람이 무슨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지금 비슷한 그런 상황이 이 율법사와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잖아요. 사실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이런 이제 무례를 범했는데요. 주님이 화를 내지 않아요.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의 성경이죠. 모세오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오경은 도를 통했죠. 스스럼 없이 술술 답을 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문가답죠. 하나님의 법을 잘 요약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세요. 그래, 맞다. 지금 당신이 답한 게 맞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뒤로 28절이 에러가 났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죠. 살리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얘기입니다. 산다는 것이 you will live. 영생한다는 얘기죠. 자, 영생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영생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죠? 일반 사람들이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고 장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며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일까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예요. 자, 길게 장수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삶의 질이 중요한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정말 슬프고 슬픔에서 헤어나기 힘들고 내가 늘 두렵고 또 우울하고 억울하고 외롭다면, 그래서 인생의 어떤 무의미에 시달리고 그런다면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이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는 없는 생명이에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오직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요한 1서 1장에서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신비한 생명, 영생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죠. 영생. 사람이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생이 정말 있을까? 그럼 있다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누구나 해본다는 거죠. 또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가 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지난 일요일 밤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그 총격 사건은 정말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거의 60명에 가까운 분들이 정말 갑작스럽게 예상치 않은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자, 이 58명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 친구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그렇게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다시 그분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생할 수 있다면. 왜 그런 소원이 들지 않겠습니까? 영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이 청년이 제가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청년인데,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온타리오 주로 이민을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건장한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청년이 우울증을 알았습니다. 학교를 간신히 다녔어요. 정말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있으니까.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 것도 이 청년은 그렇게 힘들어요.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좀 더 밝게, 좀 더 활기차게, 좀 더 건강하게 살 수는 없는 걸까? 그게 영생이죠. 생명다운 생명, 정말 밝은 생명, 이게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아는 이제 캐네디언 분입니다. 캐네디언 이제 교수님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입에 관계된 구강 조직학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소위 말해서 캐나다에서 아주 상류층에 속한 분이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어느 정도 재산도 가진 이제 그런 분이죠. 이분의 연구실이 늘 학생들과 연구원으로 북적거렸습니다. 은퇴가 다가왔어요. 이분의 은퇴가. 이분이 눈에 띄게 풀이 죽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러다가 이 A라는 교수님의 동료가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먼저 은퇴를 했습니다. 그 동료의 은퇴식에 이제 그분도 오고 저도 어떻게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동료가 은퇴하는데 이 A라는 교수님이
본인의 은퇴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우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전 그냥 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동료가 은퇴하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한편으로 또 제가 보니까 본인의 어떤 인생의 허무함, 이제 나도 얼마 있지 않아 끝난다는 것, 그 허무함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영생이 필요합니다. 영생이 없다면 얼마나 참 허무합니까? 영생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참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여러 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요.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님이 주신 답은, 영생을 얻는 데 대한 예수님의 비결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love. 사랑을 제대로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먼저 내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어요. 살리라.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율법 선생이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아직도 이 사람은 저 뭔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도 사실은 참 심오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어디까지가 이웃인가요? 제 정말 가까운 이 아내와 아이들까지인가요? 아니면 뭐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범위를 좀 알려주세요. 그런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자,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자, 강도를 만났다는 이 사실도 그 2000년 전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세상이 참 험해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참 악합니다. 그 물건만 뺐으면 되지 사람을 거의 반쯤 죽게 때리고 옷까지 다 가져갔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면 알죠. 저 사람 지금 강도 만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근데 그냥 갑니다. 피해가요. 뭔가 이렇게 피하고자 합니다. 한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피해갔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가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다가가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막 이렇게 치료하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가 간호하고 다음날 아침에 길을 떠나야 되니까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하면서 갑니다.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을 돌보라.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그를 돕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이 그 율법 선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너의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답을 합니다. 당연하죠.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하신 말씀의 반복이에요. 앞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 28절에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산다는 겁니다. 똑같이 반복했죠.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게 참 재미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힘든
두 그룹을 그렇게 고의적으로 등장시킨 겁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수백 년 동안 서로 원수였기 때문에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돕지 않았죠. 자,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지금 이제 아직도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있고 특히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트럼프 이후에 더 많이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 중에 뭐 그런 KKK 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보죠. 그렇게 백인 우월주의자 중에 한 명이, 그 단원 한 명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흑인 청년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습니다. 그 사람 도와주겠습니까? 속으로 기뻐하겠죠.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그냥 죽도록 당하고 너도 한번 그렇게 고생해봐라. 그냥 가죠. 왜 도와줍니까? 그 나쁜 XX를 안 도와주죠. 그런 관계가 그 원수인 그룹들이 서로 도와주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도와주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내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거 옆에 있는 아내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내 자녀도 사실 어떤 때는 이게 힘든데 어떻게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님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이웃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도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그리고 여기서 가라 그리고 이와 같이 하라. 이 명령을 보면요. 원어를 보면 더 부담이 돼요.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도와줘라. 도와주고 계속 도와줘라. 예.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나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람 내가 이렇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계속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얘기 하시는 게 아닐까요? 다시 우리 비유를 보겠습니다.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거잖아요. 강도 만났던 유대인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인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졌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자기는 그대로 두면 죽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호하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제사장 지나갔습니다. 안 도와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한테 오더니 의외로 자기를 헌신적으로 돕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나랑 원수인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네? 그랬겠죠. 정말 헌신적으로 다음날 아침까지 자기를 도와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이 유대인이 살아난 겁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제 유대인이 이제 치료받고 살아났습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 강도 만났구나? 보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는 유대인인데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죠. 왜요? 자기가 겪어봤잖아요. 자기가 은혜를 받아봤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강도를 만났구나. 나도 강도를 만났을 때 나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줬지. 그 은혜를 압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건 누구건 가서 도와줄 겁니다. 그게 사람이죠. 네, 제가 책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6년에 2명의 저자가 함께 쓴 특이한 자전적 소설이 출판되었습니다. 한글로 아마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읽으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영어 제목이 보면 좀 어려워요, 제목이.
same kind of different as man 이고 그 다음에 부제목으로 붙은 것이 a modern day slave, an international art dealer, and unlikely woman who bound them together. 그러니까 현대판 노예와 국제 미술품 중개인이 한 범상치 않은 여인 덕분에 친구가 되다. 이런 이제 소설인데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참 실화입니다. 실화를 실화의 주인공 두 사람이 실제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자전적 소설로 쓴 것입니다. 저자를 보시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런이라는 사람, 런이 누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데비라는 사람이 나오고 덴버라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은 런과 덴버가 함께 책을 쓴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실화를 쓴 것입니다. 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백인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태어났고 중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고급 미술품 그런 이제 중개인 딜러가 돼가지고 상당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상류층 아주 잘 나가는 백인이죠. 그리고 데비는 런의 아내입니다. 같은 백인인데 아내이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덴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흑인입니다. 흑인인데 이 사람은 루이지아나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이제 짓는 그런 집안이었고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고 결국은 도시로 흘러 들어와서 노숙자가 되었어요. 홈리스가. 예.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데비와 런이 두 사람이 이제 백인이고 크리스찬이죠. 특히 데비의 믿음이 좋았습니다. 데비가 교회에서 하나의 이제 사역으로 노숙자들을 돕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쉼터를 운영하면서 그 도시에 있는 노숙자들이 와서 먹고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에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까지도 같이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이 데비와 론이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덴버를 만난 겁니다. 노숙자로 이제 찾아온 거죠. 음식을 먹고 좀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흑인 노숙자가 찾아왔습니다. 백인 상류층 크리스찬 사람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그냥 음식 좀 주고 이 정도죠. 근데 이 데비가 이 흑인 덴버라는 사람한테 나이도 많았어요. 그 당시 이 덴버의 나이는 60이었습니다. 무려 20년을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2년도 아니라 20년을 노숙자로 살면요. 벌써 얼굴 보면 평안합니다. 사납죠.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데비가 대화를 건 겁니다. 잠깐 그냥 도와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대화를 하려고 다가간 거예요. 덴버가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왜 이러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이게 봉사활동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구나. 경계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보니까 이 데비라는 분이 진심으로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와 대화를 하려고 해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참 놀랍게도요. 덴버란 이 흑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인 여자와 컨버세이션을 그날 합니다. 한 번도 백인 여자와 컨버세이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 그러니까 감동한 거예요. 백인 여자가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도와주려고 하고 시간을 보내주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엽니다. 점점 마음을 열면서 주를 영접해요. 그 와중에 이 데비의 남편인 런도 같이 덴버를 도와줍니다. 이 부부가 같이 도와준 거죠. 그러면서 데비의 남편인 런과 이 노숙자인 덴버가 친구가 돼요. 한 사람은 백인 상류층입니다. 한 사람은 흑인 홈리스입니다.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근데 서로 얘기해 보니까 통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실제로.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이 덴버가 점점 회복이 되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냐면 나도 이제 노숙자 생활 좀 정리하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그런 소원이 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60에 노숙자입니다. 20년을 노숙자로 산 사람이 그것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자기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근데요. 데비가 도와주고 친구가 된 론이 도와줬습니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시간을 보내주고 하면서 이 덴버가 용기를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것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니까 잘 그리는 거예요. 무려 수백 점이 팔려나왔습니다. 전문 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한 것이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60의 나이에 한 번도 교육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블루스를 부르고 가스펠을 불렀습니다. 콘서트를 하니까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립니다. 강연을 해도 자기 간증을 해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덴버라는 사람이 노숙자였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그의 콘서트마다 그의 강연마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덴버가 그 번 돈으로 뭘 했냐면 자기가 노숙자로 살았던 그 도시에 다른 노숙자들을 돕는 그 사역을 돕기 시작했어요. 데비가 그 사역에 데비는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데비가 하던 그 노숙자 사역을 덴버가 전폭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노숙자들한테 희망을 준 거예요. 네,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책은 읽기 힘드신 분은 감사하게도 10월 20일에 이것이 영화로 나와요. 제가 영화 광고까지 하는데 캐나다에서 개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몬트리올 지역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비가 어떻게 헌신적으로 흑인 홈리스인 덴버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분명한 건요. 데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버를 도와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감동적으로 도움을 받아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동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헌신적인 도움을 내가 받아 보면요, 나도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요.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봐야 됩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가 베푸는 사랑과 도움을 받아야 나도 변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비와 덴버 스토리가 우리한테 분명히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말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처음에 어디에 나오죠? 이건 모세오경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들려주신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크리스찬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요, 그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독생자가 희생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강도가 출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진 이유 복잡하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세상이 왜 이렇게 어그러졌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따지고 보면요.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각자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가진 것 다 뺏기고 흠씬 두들겨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잘 모르니까요, 또. 누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는 그분을 오랫동안 거부했잖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를 간호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돕기 이전에 물론 도와야죠. 사람들을 도와야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더 먼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잘 받는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더 알려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을 더 알고자 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내가 그래서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나요.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셨죠. 그리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웃을 사랑할 에너지와 지혜와 용기를 얻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